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영성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creation 혹은 new creation, recreation으로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회복되고 있는가가 영성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영성의 모습을 그려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성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리 되게 구체적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큰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나중에 내 개인적인 영성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성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데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그 죄악의 일들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영성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주제 가운데서 살피는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영성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셔서 세상의 일들이 다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죄예요. 정말 이것만 구별하셔도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하고 싸우세요? 임유신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싸울 게 있습니까? 없죠. 대답하기 조영래 집사님, 네. 남편이랑 싸울 게 없죠. 알았어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과에서 아니 피조물은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게 보면 선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요즘에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구닥다리나 무슨 은사주의 사람처럼 치부해 보여요. 아닙니다. 원래 성령의 영성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와 안 싸우고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서 잘못된 것이지 우리의 초점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시대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에덴 언약이라고 말하죠. 최초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세례교육 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죄하면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입부에서 요즘 미국의 찰리 커커의 추모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에 찰리 커커가 그 유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강연을 펼치고 있는데 200야드 저 위에서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친구가 저격용 총으로 한 방을 쐈는데 사실 여기에 목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말을 하지 못하고 피를 흘려서 병원에 갔는데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커크는 아주 보수주의자고 타일러 로빈슨은 아주 진보주의자로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미국이 그 커크의 추모로 곳곳에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법원 앞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사진 이런 걸 추모로 해놨는데 어떤 여자 30대 초반에 아니 20대 후반에 어떤 여자분이 그걸 발로 다 차버렸어요.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그 추모를 발로 다 차버렸어요. 그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쳐들은 거예요. 사람의 이 정오와 미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여자분이 그게 사진에 찍혔고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한 달 전 예고가 없습니다. 내일 그만둬 그러면 그날로 그만둬야 돼요. 정직원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강합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자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그냥 그날로 잘렸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지금 프랭클린 그레함 우리 김영덕 장로님 아시죠? 프랭클린 그레함 한국에 왔었는데 북한에 가기 위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빌리 그레함의 아들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 트윗을 한 거죠. 법원 문서에 따르면 타일러 로빈슨의 부모님이 그 저격수의 부모님이 아들아 너 왜 찰리 커커를 쌌니? 왜 쌌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거기에 too much evil 너무 많은 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 찰리 커커는 그 미움을 퍼뜨리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이라는 거죠. 찰리 커커 그 사람 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 말씀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프랭클린 그레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live in a world that which is orphaned by sin and so many people are deceived. 이게 참 이 문장이 재밌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죄에 의하여 굽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굽어져 있는 시대에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단적으로 이 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굽어진 마음 그리고 죄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시대를 평가하는 한 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성령의 빛으로 죄가 무너져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면 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약간은 좀 학문적으로 좀 이해해보면 죄라는 것은 악의 나라의 권력 구조입니다. 죄는 그냥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죠. 악의 나라의 권력 구조가 기본적으로 죄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요소를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육신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육체 그리고 세상, 사탄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온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사탄의 악의 나라에 대하여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육신, 세상,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죄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외로 이와 같은 악의 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성령으로 어디를 비춰야 될지, 성령으로 어디를 무너뜨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들이나 리더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쁜 일 했으면 하지 마.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윤리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하지 마가 아니라 일단 내가 분별을 해야죠. 이게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때에 우리는 육신, 세상, 사탄이라는 중요한 악의 나라의 구조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오늘 강조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죄하면 세상, 육신, 사탄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먼저 육신에 대하여서 죄는 육신에 대한 거예요. 제가 GPT한테 똑같은 질문했어요. 죄가 육신의 모양이라는데 네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 전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딱 GPT한테 육신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미지로 보여줘봐, 그려봐 라고 했더니 어떤 죄의 모습이 나왔을까요? 한번 답해보세요. Guess. 이 시대의 GPT가 모든 상식과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죄와 육신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이미지예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일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이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가지는 죄의 모습. 성적인 그림. 남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근데 GPT 정책상 선정적인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의 그림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 당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늘날 육체와 죄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둠이 육체를 사로잡는 모습입니다. 어둠이 육체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성적인 타락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일들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부부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아이들도 안전지대가 아닌 정말 조심해서 살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하여 조금은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저 혼자 이렇게 강의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강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라고 한다면 육신, 세상, 사단이라는 세 가지 악의 구조에 대해서 잊지 마시라. 한번 더 강조하고요. 육신은 제약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 행동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때렸어요. 때렸어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미워하는 건지 싸워하는 건지 이기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죄예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이면에 있는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일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미워, 서운해, 외로워,
뭐 등등의 아니면 내 욕심이라든지 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이면에 있는 충동이 뭔 줄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이상하게 성도는 불순종의 자리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죄 짓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죄악 이면에 있는 충동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첫 번째,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잘 하려고 하는 실패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길 건너편으로 가버리는 반역자인가? 자신의 죄를 살필 때 내가 잘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라는 것으로 나를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길 건너편으로 가는 반역자인가?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늘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에 행하지 마라. 왜? 어둠은 하나님을 피하기 좋은 곳이에요. 낮에 행하고 단정하게 행하라.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피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육신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려는 모습이 그를 붙잡고 있고, 마지막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 한데 누군가를 때렸어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여러분, 그건 정말 의미 없는 거고 그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네? 믿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까? 혹시 그게 당신의 욕심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관계 속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즉 제약된 태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역시 세상에 대한 그림을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혹시 이 그림에 대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네? 바벨탑, 예, 바벨탑 같으세요? 예. 근데 이 그림에 혹시 좀 조금 바벨탑인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울어졌다. 아, 그렇죠. 예, 기울어졌어요. 또 점점 좁아진다. 또 어두워요. 어둡죠. 네, 어두워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비사의 사탕 같기도 한. 예. 네. 꼭대기에 불이 났죠. 왜 불일까요? 심판이겠죠, 그렇죠? 심판이겠죠. 이 그림의 핵심은 사실 다 이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 이해하면 와, 죄에 대한 이해가 엄청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가장 높아지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아, 예, 좋은 해석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주제 속에서 죄와 관련해서 왜 이 그림의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원하지만 제한적이다. 아, 누구나 원하지만 제한적이다. 아, 그것도 불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있는데 어떻게? 아까부터 불에 좀 꽂혀져 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요. 그렇죠?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답이 나왔는데요. 세상이라는 곳의 특징을 아세요? 세상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의 충동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 모여 있는, 앞에 있는 육신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것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뒤에 세상은 집단적인 육의 충동입니다. 앞에 육신을 배웠잖아요. 육체 안에는 욕심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원화된 건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건 이원론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플라톤이 말한 이원론이에요. 이 이원론은 지금도 안 벗겨져요. 2000년이 지났는데 정말 무서운 철학적인 사고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이 깨어지질 않아서 우리 지난주에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위임령을 하려면 제자를 만들려면 창세기 문화명령부터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관점이 없으면 세상하면 교회 바깥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이게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야. 근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다 선한 일이야. 그런 사람이 섬기는 게 제일 교회를 힘들게 해요. 너무 이원론적이에요. 그건 없어요. 세상이라고 할 때에 집단적인 육의 충동입니다. 부분적인, 자, 이거는 좀 이론적인 건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욕심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즉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거기에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함께 다스려지는 곳을 세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이와 같은 이해를 할 때에 세상이 왜 죄의 자리 구조 속에 들어가느냐면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육의 충동이 일어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애라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도 포함시켜야 돼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비난을 못 견뎌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옆에서 비난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할 때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배우자가 민감해하는 걸 느껴요. 부분은. 그럼 그 대화는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에 보면
뭐 가족 이야기고 부모 이야기, 돈 이야기고 뭐 학벌이고 뭐 정치고 그 밑에는 자기 애가 있어요. 이건 건드리지 마. 여러분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많을수록 사실은 악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야 되는데 가족 공동체조차 우리는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말하지 못해요. 그거 같이 얘기하지 못해요. 자기 애로 있는 그것을 그대로 숨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핵심 표적, 즉 이 세상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왜곡입니다. 아까 그 제에서 나왔는데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맞추지 않고 옆으로 가게 합니다. 세상은 즉 인간적인 충동은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데 그것이 다 왜곡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곡되어진 사고 체계로 있는 사람과 말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거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다 죄의 요소인 세상이 가득해서 그 사람에겐 무슨 말을 해도 다 왜곡되게 들려요. 왜 그러는데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한다면 이 사람의 말은 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왜곡함.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그게 아까 바벨탑인데 세속화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섬김이었는데 지배 쪽으로 나가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스피릿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섬김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배하려고 나아가느냐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면 그건 타락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니까 좀 자유롭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 보니까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후보에 대하여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건 기독교 탄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한 고신교단은 즉각 성명을 냈어요. 기독교 탄압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나 그리고 그룹이 이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실제로 일산에 있는 제자 땡땡 교회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 기독교가 탄압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선거법 위반을 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당시의 영상은 아닌데 동영상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동영상에 제가 본 거예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대단히 정치적이죠. 이게 또 여기에서도 이제 술렁술렁 할 수 있는 이런
이럴 수도 있고 오 시원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 안에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는 도대체 무슨 탄압을 받은 겁니까?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 기독교 탄압인가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세속화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감옥 들어가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기독교 없어졌어야죠. 기독교 없어졌어야죠. 근데 기독교 살아남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사자의 모습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 나 왜 건드려? 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오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세상에 들어올 거예요? 섬기는데 나를 거의 잡아먹어, 죽여, 그리고 버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힘이 많아서 그래요. 초대 교회는 이걸 엄두도 못 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힘이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돈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지배가 안 일어나면 불쾌해요. 섬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섬기기엔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너무 무시당해. 섬기는데 난 너무 힘들어. 그렇게까지 내가 짓밟혀야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영성의 문제가 달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죄가 우리를 섬기도록 그냥 둘까요?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겪는 일들이에요. 죄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만약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슬람으로 가야 돼요. 그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요.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힘을 내려놓는 종교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모두 힘들어요. 이게 우리 모두 힘들어요. 우리 모두 힘들어요, 사실. 세 번째, 사탄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 두 번째가 세상, 세 번째가 사탄이에요. 사탄 같습니까? 네. 자, 이 그림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서. 이 사탄 보이세요? 사탄을 잘 보세요. 뿔, 쇠사슬. 아, 그리고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앞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정해져서. 네. 네. 앞에 앉아도 안 보이죠? 네.
잘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 사탄에게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날개? 날개입니다. 날개. 어디? 자, 제가 날개 있어요. 자, 됐지도. 사탄이 빛을 받는데 그의 모습 가운데 날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천사였으니까,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자, 그 개념으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해 봅시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은 집단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집단적이에요. 집단적으로 육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세속화 같이 시키지만 사탄의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사탄에게 빠졌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 나하고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분노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사탄이 그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 분노가 끝까지 나. 그래도 안 풀려.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지 마세요! 자꾸 사탄이라 그래! 하는 사람한테 사탄이 싫었다 그러면 기름 붓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사탄한테 싫었어. 사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져요. 너무 무서운 세상에 있어요. 제 지인 중에 후배이시긴 한데 아주 명석한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같이 공부했고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사이콜로지 교수예요. 이분이 상담도 하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아주 그 저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용서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돼요. 두 번째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나한테 용서를, 나도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거나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 번째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self-forgiveness. 자기 스스로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배상도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자유해져.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그 사람은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내 돈 떼먹고 아니면 나한테 상처 주고. 근데 self-forgiveness.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제가 그 개념을 들었을 때 수많은 교회 현장들이 제 안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통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고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얼마나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절대 목회하지 못하게 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고 그 사람 책을 다 불태웠어요. 똑같은 일이 미국 힐송 처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힐송 교회가 원래 힐송 워십을 만들었잖아요. 힐송 처치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최윤호 집사님도 보스턴에 갔다가 힐송 처치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이 바뀐 걸 모르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힐송 처치 유명한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대표되는 힐송 처치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보드 미팅, 그야말로 보드 미팅 모여서 협의한 거예요.
당신은 3년 동안 목회 정지, 그리고 3년 동안 상담 치료 받았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왔어요. 그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됩니다. 비용은 교회에서 다 돼요. 3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 다시 불러요. 당신 회개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상담사를 불러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3년 반 뒤에 다시 그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나? self-forgiveness 진짜 일어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죠. 아니면 사탄의 지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과 속임으로 죄의 권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유혹과 속임, 끊임없이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속여서 권세로, 죄로.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사탄은 없다예요. 이게 이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사탄이 없다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우리도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사탄은 지금도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계몽주의가 만든 글작품이 뭐냐면 사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연법칙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 세상은 자연법칙 이성논리만 있으면 돼요. 계몽주의가 만든 작품입니다. 사탄의 그 거북스러운 거 없애버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There is no hell. 지옥은 없어. 라는 말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그 말에 숨겨진 이면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의 이성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는 사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도 들어와 있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타락한 천사. 타락이라는 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흑암의 사슬에 두셨다. 베드로후서에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즉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범죄한 천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거죠.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타락하고 사탄이 되었냐 한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속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악과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즉 내가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높아져요. 결정하고 말하고 표시하고 관여하고. 얼마나 교만해지는, 돈이 있어서 아니요. 본성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본성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뭐 하냐면 정죄합니다. 디아블로스. 게임 이름이죠. 디아블로. 사단, 고소하는 자. 사단은 계속 정죄해요. 제가 좀 이따 조나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정죄가 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절대 여러분은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는데 대통령도 이제 평가하기 시작한다 이제. 명절에 모이면 다 이제 집안마다 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 우리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계신 우리 김영덕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의심합니다.
반면 겸손한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좋은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들에 대해서는 축소시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주로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것들이 왜 나쁜 것인가 철저히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의심합니다. 교만의 증거예요. 사탄이 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의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런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 번째 문화를 보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사단에서 자유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약점들은 축소시켜 말합니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약점은 축소시켜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자신에 대하여 왜 나의 나쁜 것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가져보셨어요? 이거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 10분과 이 일을 했어요. 철저히 자신의 나쁜 점을 같이 분석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면 너무 큰 도움이 돼요.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고백하고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래요. 와, 그럴 수 있구나. 이거 지금 뭐하냐면 사단을 드러내는, 그리고 내 안에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비침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죄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였죠? 육신, 세상, 사단. 다시 한번. 육신, 세상, 사단. 네, 이 정도 우리의 중요한 관점들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 시스템을 조금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의 지금을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이 땅에 18세기 이전에 주 무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개인 자유, 사유재산, 시장경제, 마음껏 재산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거래를 해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운데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마음껏 시장 경제를 따라 살아가라라는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은 뒤에 케인즈주의가 등장합니다. 18세기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고전적 자유주의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다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오죠. 완전히 주식이 쓰레기가 되어지고 정말 빚뜸이 앓게 되면서 이 대공황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폐를 쌓아놨는데 빵 한 조각과 바꾸는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이 이제 이 시대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시장 경제에 맡겼더니 안 되겠다. 온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완전 고용 형태로 복지국가, 무엇인가 안전망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케인즈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카고 아파가 오일 쇼크, 중동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시카고 아파가 나오면서 이래가지고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이게 오일 가격 올라가는 거 이거 조절이 안 되니까 다시 시장의 어떠한 흐름을 다시 가져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민영화시키고 통화,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절하자. 그래서 통화 정책을 강조합니다. 돈을 얼마나 찍어낼 거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본위제 이래가지고 금 가지고 있는 양반금 통화를 찍어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금을 가지고 있고 금 양만큼 돈을 찍어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금본위제 국가잖아요. 그 금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는 사실. 어디 있죠?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만 저 깊은 곳 속에 사실 주무르고 있는 나라는 영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나라의 금들이 영국 지하에 지금 보관되고 있고 그걸 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시카고 학파가 나오고 나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는 정부는 작아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 자유무역. 우리도 지금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자유무역. 그 시장 논리를 절대적으로 이제는 신뢰해서 시장 논리가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 논리라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 의료나 교육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 되는 일이에요. 돈 되면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예술을 해야 돼요. 돈이 안 되면 안 해. 모든 게 시장 논리로 들어갔죠. 우리 아이들 결혼도 이제는 돈 되는 결혼을 해라. 할렐루야. 서영아. 네? 찢어지게 가난한 신랑, 직장이 아주 좋은 신랑, 어떤 형제를 선물해? 알았어. 엄마가 말해주는 신랑이겠죠. 내 엄마가 만든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혹시 검은색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대신 소자를 만들어내고 성령체 대신 쇼핑몰을 만들어낸다. 그 최종 결과는 특제된 개인들의 사회, 즉 교육을 잃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절대화를 외치면서 이제는 시민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 공동체가 아니라 쇼핑몰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곳곳에 전 세계 그러면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왼쪽은 일반 99%의 일반인들의 뭐 0부터 50까지 숫자가 있고요. 이쪽은 1%의 부자들, 상위 1%의 부자들이 100부터 1000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1930년대 이전에 대공황 이전에는 1%와 99%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여기 보면 숫자로 여기서 한 10이고 여기 한 100 정도니까 뭐 한 10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면 그 사람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벌면 1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 좀 멀지 않죠? 근데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이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이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1000까지 올라가요. 지금 99%는 40입니다. 99%의 사람들은 40인데 시장 절대화가 되면서 1%의 사람들은 1000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경제 차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100만 원 벌 때 그 사람들은 공 2개는 더 붙이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차이에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언어입니다. 각자 개인이 잘해서 성공하면 된다요. 신자유주의는 경제 체계를 넘어 개인의 성공주의와 경쟁적 자기 책임이라는 문화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가난은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개인이 벗어나야 할 사적 문제로만 이해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자유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금은 성공이에요. American Dream이에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뭐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다 신자유주의예요. 내 아이들 성공해야 된다. 다 신자유주의. 이와 같은 사상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신자유주의는 반드시 가난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의 가난이 또 다른 사람의 부의 원동력이 되어져요. 그들이 가난할수록 누군가는 또 부자가 되어지는 논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의 언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언어인데 복음의 언어는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악은 뭘까요? 이 시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추상적인 의미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코드로 보자면 우리 시대의 진짜 무서운 악이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신자유주의가 준 비극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교회조차 경쟁 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성도들도 내 자식 잘 되고 내 평안하게 살면 되는 것, 그게 내가 꿈꾸던 세상에 왜 나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언어인가요? 우리 영성 속에 이 질문은 대단히 좀 이 주제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도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죄의 구조화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가난을 누군가의 이윤으로 고착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탐욕을 넘어 죄의 구조적, 제도적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장악하고 우리로 그 죄악 속에 그대로 살도록 부르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숨쉬는 게 다 죄의 일들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장려하고 격려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뭐? 죄, 육신, 세상, 사탄을 구조적으로 맞이하는 시스템입니다. 죄의 구조. 영성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성은 성령의 빛비춤으로 죄악의 일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살아간다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령에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 구조적인 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별로 잠깐만 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죄의 3대 구조에 대한 마음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 테이블별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